오늘은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되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이웃들의 반응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반응과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반응이 오늘 이 맹인이 낫자 이런 반응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주위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며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반응과 변화에 대해서 깊게 깨닫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회에,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반응, 어떤 축복을 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을 성전에서 늘 오고 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늘 맹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자는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맹인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을 내리셨습니다. 얘들아, 저것은,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온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불행하게 본다 할지라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병이라면 건강한 것보다, 건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보다 1000번 만번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말씀함으로 그 생각을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이끌어내고 살아가고 만들어내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잘 해석을 해서 해석이 잘 된다면, 해석이 이루어지고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양육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곳에서 말고 저쪽 수지에서 교회를 아주 이쁘게 건축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어서 지금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고, 지금은 뭐 우리 청년들하고 뭐 줄자로 뭐 하나 자르려고 해도 저는 삐뚤삐뚤 자릅니다. 청년들은 반드시 자르더라고요. 이제 그때 저도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지금도 젊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젊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교회를 잘 건축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해놓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뭐 권사님들도 오고 집사님들도 오고 몰려왔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근심이 되고 여기 와서 이 교회 왔는데 걱정이 돼서 다시 옛날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근심인데요, 권사님? 왜 그래요? 무슨 근심인지 저한테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말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지난번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고목나무가 움직이면 죽습니다. 권사님이 고목나무로 본 거예요. 오래 다녔다니까 고목나무가 움직이면 옮겨 심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돼서 저는 이곳에 더 이상 못 나오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고목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은 생명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권사님을 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놓은 것이니까, 그 고목나무가 아니고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금방 얼굴이 펴지면서, 목사님, 내가 고목나무 아니죠? 고목나무 아니죠? 고목나무 아니죠? 막 이래요. 맞습니다. 고목나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생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근심되고 죽게도 만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고목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가게 하든지 그곳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은, 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놀라운 앞으로 계획이, 창대케 되는 계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계획이, 열방을 구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3차 전도행 로마를 향하여 가듯이 우리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보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목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맹인된 자에게 놀라운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전시키시고 그것을 까뭉개버리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에게 이런 질병이, 저 사람에게 이런 맹인의 질병이 온 것이야.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순간에 모든 비극과 절망을 행복과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이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서 항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으로 바꿔놨다면,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인간의 운명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원죄에 대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잘 그것을 해석하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통 좋은 것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나쁜 것을 이야기해 놨지만 너희는 성경의 그 나쁜 대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축복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로 가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무감과 좌절과 소외감과 불평과 이런 것이, 이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석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불행도 불평도 좌절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좌절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자에게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축복으로 해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이 창대케 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이,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복을 받게 되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의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영광된 그 자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라고 이 놀라운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에 끝없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이 소경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경을 낫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4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의 사람들, 소경을 날마다 봤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나요?
한번 볼까요? 낫자, 이 병자가 낫자 항상 보고 있던 그 이웃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 소경이 일어서서 걷고 뛰고 이렇게 소경이 눈을 보고 일어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비슷한데? 굉장히 당황하는 표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소경이 갑자기 눈이 떠여지고 뭡니까?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는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는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두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야 아니야, 그 모든 그 이웃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면 주위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를 지키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예배를 드리지? 저러면서도 어렵다 할지라도 저렇게 예배를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주위가 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도 놀라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하여 저렇게 살면서도 행복해 할까? 저렇게 살면서도 예배 중심일까? 저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주위가 놀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낫자, 춤을 추자, 여기 춤을 췄다는 말은 없죠. 아마 분명히 춤을 췄어요. 나 같으면 춤을 추고 뛰고 막 난리였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막 이리저리 걸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눈이 감겼던 것이 눈이 뜨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지 못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주인은 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주위가,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크리스찬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한 걸 보고 축복을 받은 걸 보고 놀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무덤덤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괜히 기뻐집니다. 괜히 소망이 있어져요. 마음이 덜 떠져요. 희한해요.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면요, 먼 거리 있어도 오는 것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뻐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먼데도 어떻게 크리스찬 교회 저렇게 열심히 나가냐?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이사 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시흥에서 교회 다닐 때 전주에서 매일 그 시흥에 있는 교회를 나와요. 아가씨가. 진짜 힘들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전주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 놀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인생이 바뀐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뜨자 이가 춤을 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놀랐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중요한 거는요, 나 자신이 변화가 돼요. 예수 만나면요.
나 자신. 주위 사람들도 변하지만 나 자신이, 주위 사람들도 놀라지만 나 자신이 놀래요. 나는 주위에 어떤 때는 영적인 말을 하고,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고상한 말, 이런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영적인 말이 탁 나갈 때는 제가 굉장히 놀래요. 오, 내 입에서 이런 훌륭한 말이 나와? 성령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놀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대화를 하다가 어떤 화가 났을 때도요, 영적인 말이 나갈 때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은 무섭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변하여 영적인 말과 믿음의 말이 나갈 때는 내 자신이 느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못됐는데 어떻게 이런 고상하고 이런 멋지고 이런 능력 있는 말이 나가지? 오늘 소경은 새 사람이 된 것이 사람들이 옆에서 뭡니까? 당황을 하고 놀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직접 잘 만나면요, 정말 만나고 변하면요, 주위가 변하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자신이 느껴요. 이웃이 알고 이웃이 느껴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내가 놀라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놀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하나님도 놀란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예요. 한낱 뭡니까? 어부에서 여러분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구원을 하는 그 동반 대열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도 놀라고 주변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고. 59점 책, 우리 집사람이 쓴 책에 보면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울렸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울렸다. 너희들이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이렇게 변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울리고 목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울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반응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13절과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의 반응, 13절부터 15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자 주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의 멘토요, 이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말씀을 해석해주고 뭡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놀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안식일날 고쳤는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주일날 고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이거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이 해석이 무지한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고 어떻게 왜 안식일날 고쳐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고민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으로 흙을 묻혀서 내 눈에다 바르고 나서 그 가서 뭡니까? 강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가서 씻었더니 그냥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흙덩어리를 뭉치다가 눈에다 바르더니 가서 그냥 실로암 가서 씻으라 갑디다. 그래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여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제도 너무 힘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을 줄 걸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질 걸 믿고 간단하게 믿고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복잡해요. 덕지덕지 자꾸 붙여요. 이 사람을 보세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어떻게 물었든지 간에 진흙을 발라 그래서 흙을 발라서 그 신랑 가서 씻어라.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눈이 떠여졌어요.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누가 질문하거나 예수 믿어야 구원 갑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을 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물러갈 겁니다. 사탄이 물러갈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심플해요. 이 사람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여러분들 좋은 교회라 쓰고 뭡니까? 자꾸 갖다 이단들이 자꾸 갖다 붙이잖아요. 3단들이 갖다 붙이잖아요. 신천지가 갖다 붙이잖아요. 복음은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다른 데로는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 이거 이럴 말하면 나 잡혀가. 없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믿습니까? 천주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할 말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도 반응이 다양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기적을 일으킨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사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네요. 그죠? 16절. 그래요? 읽었잖아 방금.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있어서 묻는 거예요. 16절 다시 읽어봐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16절 시작. 야, 안식일을 안 지키고 병을 낫게 해줘서 이거 가짜야, 이거 이단이야, 이단.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친 걸로 봐갖고는 야, 이단이 아니요, 이 병 고친, 누가 이런 병을 고친다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누가 고친단 말이야. 지금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제도에 관심이 있고 율법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잘했냐 못했냐 어떤 뭡니까 형식에 어떤 전통에 관심이 있지 사람에 관심이,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제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눈이 떠냐 안 떠냐에 관심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정치에 관심이 있고 법에 관심이 있고 율법에 관심이 있고 전통에 관심이 있고 써잘데갈이 없는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오면은 야, 이 교회는 잘생겼다, 잘 지어졌다, 못 지어졌다, 사람이 많다 적다, 써잘데갈이 없는데 관심이 가지고 있으면서 분위기 안 맞으면 가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 인생에 이 예배를 통하여 일생일대가 변화가 와야 되겠다. 믿습니까?
한 번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비었냐 찼냐 중냐 꽉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사람들이 판단 못하게 꽉 채우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 다 비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제도에 어떤 형식에 율법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했냐?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 밥 사 먹어도 돼요. 아멘 하셔 그냥. 옛날에는 밥도 못 사 먹게 해서 물론 그 참 좋은 신앙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근데 뭐 주일날 배가 아파 죽겠는데 가서 사 먹어야지 어떡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을 중요시 여깁시다. 사람 상처받지 않게 관심을 가집시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세 번째 반응이 뭐예요? 이제 자기 자신의 반응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 이 소경된 자는 어떤 말을 덧붙이거나 어떤 것을 갖다가 수식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흙을 갖다가 붙여놓고 가서 신랑 가서 씻어. 가서 그 말 듣고 가서 씻었더니 진짜 나았어요. 눈이 떠여졌어요. 대답이 10번을 물어도 똑같아. 여러분 항상 진실은 10번을 물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법정에 갈 일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대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안 믿어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그 대답이요. 항상 누가 물어도 바리새인이 물어도 부모가 물어도 이웃 사람들이 물어도 누가 물어도 항상 그 대답이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흙덩어리를 하나 갖다가 뭐 이렇게 하더니 갖다 뭉쳐놓고 가서 그냥 씻으라.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인데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여졌어요. 사실을 경험한 이 소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가 낫게 했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이 소경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을 경험한 이 소경은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눈에다가 뭔가 흙을 붙여서 내가 가서 실로하면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상사의 눈치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눈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 하나도 안 할 사람 같아. 아멘 해야 지키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사람 눈치 봐갖고 되겠어요? 하나님 눈치 봐갖고 되겠어요? 하나님 눈치 보면 하나님 다 알잖아. 바다 열길 물속도 다 알아. 마음속도 다 아셔버려. 여러분 마음속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다 열길 속은 알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섬기는 거 잘해야 돼요. 아멘. 나누는 거 잘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소경은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 눈치, 바리새인들 눈치 하나도 안 봤어요. 누구 눈치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생활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병에 걸렸어도 나는 이 병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못 믿거든 59점 책가 읽어봐. 우리 집사람이 그냥 병에 걸렸어도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여러분, 모든 데서 선의 역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예요.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봐요. 우리 예수 믿고 축복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축복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제사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이런 놀라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석이 뭐예요? 어머니 죄, 아버지 죄, 네 죄가 아니라 너의 이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아픔이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아픔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는 거야. 이 고쳐주는 것이 세계 만방에 퍼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드러낼 병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더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 부지런히 와서 청소하세요. 건강할 때 부지런히 와서 전도하세요. 아멘. 그 건강 어디다 쓰려고? 돈도 버세요. 아멘. 그 돈 벌어갖고 또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네 번째 반응이 이제 마지막으로 반응인데, 그 소경의 부모의 반응이에요. 부모의 반응.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18절과 19절 시작. 이 맹인한테 물어보니까 맨날 같은 소리만 하는 거야. 나선 맨날 같은, 지식이 없는 놈인지 하나의 나사가 빠진 놈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거 도대체 간파를 못 해가서. 왜냐하면 맨날 흙 갖다 붙였다가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어서 가서 나사 쓰면, 이 말만 계속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었던 거예요. 맨날 레코드 틀어놓은 식으로 그 말만 100번을 물어도 그 말이에요. 우리는 100번을 물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1000번을 물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 말만 계속하니까 이거 도라인가? 이거 미쳤는가? 도대체 믿지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렀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렀잖아 지금.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난 새끼 이거. 네가 난 새끼 이것이 네 자식이 도대체 맹인 맞았어? 맞았죠.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어? 묻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죠. 그거가 이제 나이도 들고 장성하였으니까 그한테 물어보시오. 참 놀라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것은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예수를 찍었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출교당해. 22절에서 쫓겨나, 그 국민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직접, 이 사람은 쫓겨나고 뭐고도 없어. 맹인은 그냥 맨날 그 소리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1000번을 물어봐도,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이요.
부모가 놀랍게 20절과 21절에서 대답하지 않아요. 22절에서 보니까 출교를 당할 거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아들이 눈 떴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기뻐요, 기뻐요? 춤추고 싶어요, 춤추고 싶어요? 막 기쁘고 춤추고 싶어요. 그런데도 억누르고 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히 그 좋다는 표현을 하면 이 새끼들이 죽일지 모르니까, 이 자식들이 죽일지 모르니까, 잡아갈지 모르니까, 출교시켜버릴지 모르니까, 뭐 그 사람한테, 우리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저 이렇게 천박한 사람 아닌데 여러분 귀에 좀 박히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이야기할 때는 고상하게 안 하잖아요. 이 새끼가 저 새끼가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솔직히. 대학 교수도 별거 아니대.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대통령하고 가서 말해보세요. 뭐 별거 아니에요, 가면은. 뭐 고상한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아요.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 준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기도하시고 부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영광 돌리면 돼요. 생각의 관점이 바뀌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불행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나의 모든 상처가 사라져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나의 불행이 사라져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나의 좌절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노라.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옆에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를 보니까 손자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내 눈에는 조금 못생긴 데가 있는데도 그것도 버릴 데가 없더라고. 버릴 데가 없어. 그것도 좋은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걸로 갖고 영광 돌리라고. 아멘. 다 쓰임 받아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래를 잘 열어가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